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하고서는 한 걸음도 내딛기 싫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전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비전교회 할 일 많은 교회입니다. 1만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선은 단위들 증거되는 말씀들마다 진리의 말씀이 풀이 되어 가슴에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또 방송실에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또 셀리더로, 엘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섬김 가운데 남다른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아들 딸들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시간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출타 중으로 또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생명싸개로 쌓아놔 주셨다가 함께 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심음으로 받는 법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된 곳들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은혜도 온전하게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뒤자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대로 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결혼의 인도, 진로의 인도를 받는 법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다급합니다. 지금 좀 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가 저에게 좀 심각합니다. 절체절명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무지 다급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감추어진 비법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 하는 것하고 20대 초반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실제로 진로의 문제가 절벽처럼 다가왔을 때 이게 정도가 다릅니다. 나중에 결혼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랑 실제로 결혼의 문제가 눈앞에 직접 닥쳤을 때 이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죽게 생겼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이 방법을 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방법이 금식입니다. 금식. 영어로는 fasting, 금식. 이 금식에 위대한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까지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대로 보면 금식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너의 빛은 새벽빛 같이 비추게 될 것이고 너의 치유는 급속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한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의 앞에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의 뒤에서 호의를 하실 것이고 네가 부르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5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이런 약속을 사모합니다. 제발 우리의 결혼의 문제, 제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앞날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은 새벽빛같이 비추게 하시고 치유는 급속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내 앞에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뒤에 호의하시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하면. 오늘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3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금식의 유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금식의 유익. 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육체적인 차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 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금식의 제일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이 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살은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들어오는 칼로리가 많으면 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근데 금식을 하면 내가 먹지 않는 칼로리가 우리 내 내장 지방에 그 다음에 여기저기 들러붙어 있다가 평소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의 지방 덩어리들, 살 덩어리들이 타기 시작한다. 놀라운 희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 음식이 영양이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내부에서 분해해서 써서 심지어는 내부에 생겼던 종기, 종양, 각종 염증 부위, 불필요한 지방, 혈관 내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장관에 유착된 여러 가지 나쁜 조직들부터 먼저 태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이 금식의 유익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독소가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독소가 금식을 할 동안에는 신체가 전적으로 배설을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장을 통해 다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로도 배출되고 이러는 이 나쁜 것들이 다 이렇게 독소가 배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썩어가는 독소들 디톡스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금식이다. 그래서 담배에 쩔어 있던 니코틴이 한 10일 정도 금식하면, 알코올은 한 7일 정도 금식하면
이게 독성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숙변 제거인데요. 숙변 제거. 이제 금식 중에 이제 배설을 잘 못해가지고 대장에 정체되어 있었던 숙변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익이 되는 게 이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면 숙변이 처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고혈압, 심장병, 두통, 만성 피로, 당뇨병인 경우 이 장 청소가 안 돼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장에 있는 독기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치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피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백혈구가 체내로 들어온 몸에 해로운 균이나 병원체를 물리치는데, 이 금식 7에서 14일 정도 하면 백혈구 수치가 2, 3배가 증가하고 그 식균력이 10배가 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혈액이 점점 약알칼리성으로 변해가는데, 금식을 하면 암세포가 이 약알칼리성에 녹는다네요. 약알칼리성에. 다섯 번째는 이제 호르몬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부실피진 호르몬, 부갑상선 분비되었던 칼슘, 마그네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부신수질에서 만들어내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등등등등등등 우리 몸에 유익했던 호르몬이 더 원활하게 분비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금식하면 혈관도 넓게 열리고 혈행도 좋아지고 지금까지 작게 나왔던 호르몬도 잘 나오고 기관들도 청소되고 원활한 공급과 순환이 이루어져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치아도 짱짱해진다. 그래서 뭐 과도한 게 아니라면 의사들도 이제 가끔씩 한 번은 금식하는 것을 권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입니다. 육체적인 차원. 금식의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요? 금식의 영적인 유익. 금식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일단 금식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이요. 앞에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의 정의 시작. 다시 한 번만 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좀 파이팅 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은 무엇입니까? fasting. 금식. 그것은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의 행위. 우리 기독교의 금식은,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 살도록 창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안 먹으면 큰일이 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도록 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죽는데 생명이 점점 고갈되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제 음식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먹어야 살지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오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내 생명보다, 내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나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것이, 금식을.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사오니 나를 죽이시지 않으려거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 그것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유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식의 영적인 유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 앞에 샅샅이 관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조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슬라이드 2번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살피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갖고 햄버거 세트 먹고, 피자 먹고, 김밥집 가서 김밥 먹고, 떡볶이 먹고, 족발 먹고, 그리고 먹고 삼겹살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 때는 내 속에 교만, 분노, 원한, 질투, 분쟁,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끊고, 음식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어떤 쑥 드러나고, 어떤 이게 쫙 거포장돼 있었던 것들이 이제 쑥쑥 드러납니다. 쑥쑥.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성품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감추었던 연약함과 부족함과 누추함, 그런 것들이 막 속속들이 드러나면 이걸 감출 길이 없어요, 음식을 안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쉽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밥 먹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배 터지게 먹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하려고 그러면 뭐 회개될지 감이 잘 안 오다가,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 민감하게 됩니다. 음식을 딱 끊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이구나.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금식하게 되면 세상 것들 제거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나를 쳐서 육체를 절제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 먹어야 삽니다, 나 먹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내가 먹는 것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먹는 것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내가 먹어야 사는 건 아시는데 내가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 문제가 나에게 더 급합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나에게 더 급합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귀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유익을 잘 깨달아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금식에 있어서 깨달아야 될 건, 그것은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금식할 때 주의할 점. 금식할 때 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가 금식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하기 전에 금식이 아닌 가짜 금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금식, 이런 거 가짜 금식입니다.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온 미신적인 것인데, 21일 동안 아침만 금식한다, 이런 건 금식이 아닙니다. 한 끼씩 릴레이로 금식한다, 이런 거 금식이 아닙니다. 물과 빵으로만 하는 다이어트 금식이다,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끼씩 금식하는 거, 릴레이로 금식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건 금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금식은 나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오겠다, 이런 뜻을 지금부터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이. 근데 매일 한 끼씩 금식한다, 아침 안 먹어도 다 삽니다 그냥. 그런 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굶는 거지. 금식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내가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 나 먹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온몸으로 외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금식기도다 그럽니다. 금식기도. 여러분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물만 마시고 일체의 모든 음식을 금한 채 내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긴장을 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내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생명 유지된다는 것을.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어야 사는데 먹기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주목하시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던 것대로 금식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도끼머리 원칙도 점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뭐 금식이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라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도끼머리 원칙 순종을 점검한다는 전제하에서 금식하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 장난이 아니구나. 얘가 지금 기도가 얘 내가 좀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긴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좀 날수를 작정해서 하루 금식이다. 그럼 하루, 3일이다. 그럼 3일, 일주일이다. 그럼 일주일, 21일이다. 그럼 21일, 40일이다. 그럼 40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때 육체적인 차원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 잘못하다가 돌아가신 경우는 별로 없는데 금식이 끝난 다음에 보식이라고 합니다. 보호식을 하는 기간. 이 보식 기간을 잘못해서 죽으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금식한 날짜만큼 여러분은 보식을 하셔야 합니다. 보식을 일주일을 금식했다. 그리고 일주일 끝나고 나서 배고파서 밥을 확 먹었다. 그럼 죽으십니다. 진짜로 죽으십니다. 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 제가 왕왕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딱딱한 음식을 바로 드시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는 보리차부터 먹고 만약 일주일이다 그랬으면 20일이다 그랬으면 더 길게 그 다음에는 보리차 먹은 다음에 둘째 날에는 보리차에다가 이제 살짝 뭐 조금 더 진하게 먹고 그 다음에는 밥알 우린 물만 미음도 안 되고 밥알 우린 물만 먹고 그 다음에는 미음 먹고 묽은 미음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진하게 먹고 걸쭉하게 먹고 나중에는 된장 국물 옅은 것만 먹고 그렇게 해서 위장을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금식한 기간만큼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했으면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조금 회복되면 천천히 조금 굳은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참고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차원 말고 금식할 때 참고해야 될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금식에 대한 구분만 다 찾아봤습니다. 다 금식이라고 나와 있는 금식이란 모든 성경 구절 그 중에서 금식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할애한 부분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금식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안 읽고서는 금식을 못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할 때 이 부분을 유의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긴 본문이 이사야 58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간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하시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었던 금식할 때 유의해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건지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깨닫고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한국적인 금식 기독교의 상황 가운데 금식에 너무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를 덕지덕지 불러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금식하고는 동떨어진 금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들어왔던 금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수께끼 어디서 들었던 그런 얘기 말고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 금식할 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유의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좀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58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왜 금식에도 뭐 이렇다 응답이 없으니까 목사님 급할 때는 금식 안 하면서요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결혼 응답 진로 응답 안 주시던데요. 3절에 따르면 금식할 때 오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사야 58장을 너무 늦게 외웠어요. 그동안 금식을 하다가 저희 이거 알고서 삶에 적용한 지가 사실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청년 초창기 때는 금식하면서도 오락한 때가 있었는데 금식하면 배가 하도 고프니까 또 딴 거 신경 쓸 게 있으니까 오락을 했었죠. 그때 휴대폰 오락 아십니까? 마구마구 야구 게임 이런 거 제노비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화장실 가고 있으면서 저는 이게 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금식할 때 오락하면 안 들어주신다네, 안 들어주신다네. 저 예전에 금식할 때 하도 배고프니까 무한도전 봤었거든요. 무한도전 이렇게 금식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금식할 때 그러면 여행 가고 데이트하고 서핑하고 놀 거 다 놀고 밥만 금식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금식을 안 쳐주시겠다. 그 금식은 날아가는 금식이다. 그것이 성경 본문입니다. 금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금식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것인데, 야, 너 금식하면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 그렇게 불평하냐? 금식하면서 오라가니까. 금식하면서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시작. 금식을 하는데 싸웠다. 그러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째 들어가고서 7일째에 동생이랑 싸웠다. 끝난 것입니다. 당신의 금식은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아내랑 싸웠다. 그냥 땡입니다. 땡. 20일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금식할 때 싸웠다. 그럼 끝나.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저는 운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차량을 운전할 때 자기 목숨과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면 이제 화가 많이 납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저는 화를 잘 안 내는데,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을 보시면 차량 운전하실 때 이제 막 확 끼어들게 해갖고서 막 내가 막 박을 뻔하다 그러면 막 이제 화를 팍 내서 이런 10원짜리 이렇게 나오고 저런 50원짜리 나오고, 그러고 있다가 빵빵 하고 또 옆에서 또 빵빵 하고 있어요. 지가 잘못하면서 빵빵 옆으로 훅 가고 창문 확 열고서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니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싸웠다. 하필 금식할 때 그러셨다. 그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끝난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시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금식 기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금식 기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사야 58장과 더불어서 한 곳에서 예수님이 금식의 유의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좀 빠른 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제 외식하지 말라 이건데, 외식이라는 말이 이제 히포크라시입니다. 히포크라시.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금식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식이 날아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렇게 딱 있다가 뭐 셀 모임 한다던가 아니면 딱 이렇게 뭐 크리스천끼리 같이 있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 언니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나 금식해. 며칠이나 해요? 한 3일? 언니 거룩하다. 언니 너무 경건한 것 같아.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딱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서 나는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일주일째 금식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서 자기를 살짝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내놓는 순간 날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끝난 것입니다. 금식은 오락을 금하라, 싸움을 그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상대하여 금식하라. 그리고 금식할 때는 오히려
머리도 빗고 단정히 하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그리고서 수척하게 하지 말고 금식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문자적으로 많이 따라서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말씀 따라서 금식을 하는 날이 제가 목욕 재개하고 머리에 무스를 바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려고. 여러분, 이 금식에 유의할 점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금식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면서 하나님과 상대하여서 금식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배워야 될 교훈 세 번째는 금식할 때 이번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금식할 때 해야 할 일, 제가 금식의 유익 설명했고, 두 번째 금식할 때 주의할 점 설명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금식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오늘 본문 58장 이사야 58장 6절부터는 금식할 때 유의할 점을 5절까지 얘기했으면 6절부터는 이제 금식할 때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압제당하는 자,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금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우리는 돈의 문제에 결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빚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억압당하고 압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노예가 되었던 자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다시 한번, 금식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만 생떼만 쓰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아까 하지 말라는 것들, 싸우지도 말고 오락도 금하고 이제 좀 절제할 거 절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외식하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뭐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성립이 되시려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얻으시려면, 그러려면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 그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차용증을 불태우는 것,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냥 풀러 줘 버리는 것,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이해하고 과도한 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58장 6절 시작.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6절 말씀을 간과하고 그냥 금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을 실천함은 없이 그냥 금식을 하니까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슬라이드 4번처럼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민들이 정해진 외에 과도한 업무를 주지 않고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4번 안 나옵니까? 여러분, 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한테 정해진 일 외에. 하기 싫어도 뭐라 그러고 욕하고 자기 집안일 대신시키고 주민 대표라고. 슬라이드 5번처럼 여러분, 갑인 대기업이 대리점에게 매출을 강매하고 반품도 안 받고 영업팀장 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대리점주한테 쌍욕을 하고 협박하고 죽인다 그랬었고, 이런 갑질을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슬라이드 6번에 땅콩 회항에서 보듯이 여러분, 자기가 권위가 위에 있다고, 자기가 직급이 높다고 직원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돈 떼줄 테니까 이거 받고 꺼져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한겨레에 의뢰받아서 직장인 391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을 직장인들은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까지 요구받았다 47%, 반말 25%, 무시 25%, 비용을 예정보다 늦게 결제한다 18%, 주중이 아닌 주말 근무나 야근이 불가피하게 일정을 일부러 짠다 17%, 욕설 19%, 선물이나 향응 요구 14% 등을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 피해 사례 발표에서는 자식버린 영업 담당에게 욕설과 협박, 갈취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명절 때마다 떡값과 지정 회식비 등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받았다라는 증언들이 터져나오게 됐다. 그러면 직장인 매거진 M25가 홈페이지 방문자 6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장에서 최악의 직장인 갑질 이런 거 나오셨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와, 이런 생각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기, 그게 1위. 내가 당했던 최악의 갑질 댓글 게시판에 자기 아들 과학 숙제로 병아리의 탄생을 찍어오라고 해서 양계장까지 달려갔던 일, 퇴근했는데 불러내서 자기 술값 계산해라고 했던 일, 벌초까지 가야 했던 일 등등의 황당한 갑질들이 쭉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에게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시키는 그런 주민 대표가 되지 않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장에게 쌍욕을 던지는 영업팀장이 되지 않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땅콩 회항 안 시키는 것, 그런 것을 참다운 금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다운 금식이라. 나도 모르게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돈 문제 걸린 일에는 이를 갈고 이기적으로 악착같이 모으고, 돈 문제가 걸린 일에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고 내 권리를 악착같이 지키려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금식을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장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금식을 할 때 억압당하고 압제되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뿐만 아니고 7절에 따르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구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눈 감고 그냥 교회 다니고 살지 말고 실제로 돈을 들고 가서 돕는 행위를 하는 것, 그래야 너의 금식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행동적 실천이 반영되어야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금식을 영어로 fasting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fasting in action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fasting in action. 실천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절체절명이고 들어주시길 원하시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여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올가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면서 그에 와서 울고 금식한들 어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채무자들을 변제해주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가슴 아프고 멍에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행동을 하면 그때 여러분의 치료가 빠르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58장 8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8절 9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58장 8절 시작.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10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디서 금식에 대해서 들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과 진로의 인도를 위한 금식에서 반드시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기도란 의미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금식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걸 조심하고, 목사님 대부분의 청년들은 갑이 아니고 을의 위치니까 저는 을인데 어떻게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고 어떻게 압제당하는 자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 8번에 한번 볼까요? 저 8번 전 거 국제 암네스티라고 하십니까? 암네스티인가? 암네스티 국제 사면위원회. 저는 저의 인생이 절망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안 낫나 싶어서 금식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암네스티에 후원을 했습니다. 일부러 국제적으로 자기 인권이나 종교나 가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고.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싶은 분이 이제 차인표 씨인데요. 차인표 씨, 우리 차인표 씨가 SBS TV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목숨의 여정이죠. 목숨을 건 여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탈북을 했는데 그걸 강제로 북송을 시켜요. 근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 때문에 그들의 울음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데,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국민들이 결국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차인표 씨가 직접 얘기했던 것입니다. 4살 때 집에 지하실로 통하는 쪽 창문에 머리가 끼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내 울음소리는 지하실로만 퍼져갔습니다. 형이 그걸 보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날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내 옆에서 동네가 떠나갈 듯 울었습니다. 형 우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나를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아무리 울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울어줘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저 사진이 Cry with us,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시오라는 모금 행사에서 차인표 씨가 간증하는 내용. 저런 차인표 씨의 금식은 응답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고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의 묵은 차용증을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를 베풀고 풀어주고
돈에 얽매인 자들 풀어주고, 갑질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주고, 못 찾겠으면 저처럼 국제 암네스티라도 후원 좀 하고 이 탈북자 돕는 이 단체에 후원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금식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키시잖아요. 속히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는 찬양이 있는데, 나 이것이 금식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하나님 억울하고 눌리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롭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인내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2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하나비전 교회 공동체 되신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진정한 금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금식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한번 하루 정도는 한번 금식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예수여, 세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나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 주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 이 말씀대로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아버지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해드리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금식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락을 금하고 싸움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억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억압과 박해와 멍해를 풀어주며 우리의 친족들의 어려움에 우리의 손을 뻗어 돈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면서 우리의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